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주의 음성을 주의 음성에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듯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내가 매일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상장로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하리라 내가 매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저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나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의 기다림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우리 목소리를 높여 찬양합시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해 나의 힘 나의 소망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해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내 삶의 문제나 상황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뜻을 믿고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발걸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또 한 주를 살아가면서 저희도 모르게 지었던 그 모든 죄를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니 오직 주의 뜻 아래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나누며 이 공동체 속에서 하나 되는 의동교회 청년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릴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61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사람들은 때로는 원인과 결과의 상관성을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너무나 명확한 근거가 되는 원인이 어떠한 결과를 계속해서 도출해낸다면은 마치 이 결과가 나오면은 무조건 원인이 그거였던 것처럼 여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음식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이 찌겠죠? 근데 살이 찐 사람들은 많이 먹을까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살이 쪘으면 우리는 일반화해서 많이 먹었겠거니 하는데 어떤 살찐 사람들은 되게 억울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물만 먹었는데 찐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많이 먹어서 찌는 게 아니라 먹은 걸로 인해 찌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게 먹는 걸로 인해서 찌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원인이 어떠한 결과를 자주 이끌어낸다면은 그 결과에 놓인 상황을 보게 되면 원인이 이 당연하게도 이 자주 일어나는 상황 그것이 원인이었거니 하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이러한 오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중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두 가지 어려움을 함께 겪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 장애로 인해 오는 육신의 나약함입니다. 손을 못 쓴다거나 다리를 전다거나 앉아서 일어나지 못한다거나 또 오늘 본문에 있는 맹인처럼 눈이 안 보인다거나 하는 그러한 육신의 나약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습니다.
다리로 인해서 걷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당시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고 빌어먹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을 못 쓴다는 것도 마찬가지였고 못 본다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육신의 나약함으로 인해 그 사람은 엄청난 삶의 자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어려움 역시 겪습니다. 당시의 사회에서 제가 앞서 이야기 드렸던 원인과 결과를 일반화해서 판단하는 오해가 굉장히 만연해 있었습니다. 보통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될까요? 혼나겠죠? 심판을 받고 또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삶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이 죄가 있다는 근거가 될까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떤 사람이 그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장애가 있도록 허락하셨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잘못을 행하신 게 아니라 이 인간이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연하게도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 죄를 범한 사람에게 벌이 내리는 것처럼 이 사람에게 그것이 임하였을 것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로 병이 발생한다고 여겼고 죄의 결과로 장애가 생긴다고 여겼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내용들이 구약의 예시로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은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엘리사 몰래 그 재물을 받았을 때 그때 이 게하시에게 나병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인구 조사를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인구 조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병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또 신약에 와서는 좀 더 명확하게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는 그 사울이 하나님을 몰라보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며 살았을 때 그 사도 바울은 눈이 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분명하게 이렇게 병이 걸린다거나 어려움을 당한다거나 장애가 생기는 경우들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어려움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언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까요? 장애가 곧 죄로 인함일까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무시하고 정죄하는 게 합당한 것일까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무언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심판하신다라고 여기며 그들을 무시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이 맹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향해 너무나 당연하게 질문을 합니다. 주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이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이니까? 전제는 뭐죠? 죄가 누군가는 졌다. 부모든 이 사람이든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전제를 깔고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을 할까요? 당시의 유대인들의 사회 안에서는 장애는 곧 죄라는 그 원인과 결과의 그 상황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는데 사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들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돌보아주고 불쌍히 여기며 도우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도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가 광야에서 나그네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또 그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기억하라 하면서 그들을 돕고 돌보아 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같은 관점에서 당시 시대의 생각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 사람의 장애가 죄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당시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죄 때문에 그런다라고 여기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는 이 눈이 안 보인다는 어려움, 이 문제가 이 사람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려움들을 허용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맹인에게 있어서 눈이 안 보인다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이 맹인은 그 눈이 안 보이는 것으로 인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고 거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생활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맹인은 어쩌면 자신의 상황을 인해서 한탄하고 고통받았으며 또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맹인을 만나시고 다른 당시의 사람들과는 다른 시선으로 이 맹인을 이야기하십니다. 맹인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이 맹인에게 이것을 허락하셨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이전에는 안 보이는 것이 맹인에게 굉장한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 지적받았던 그 어려움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 어려움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데 쓰임을 받게 됩니다. 오히려 그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도구가 됩니다. 이 맹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어려움, 안타까운 상황, 이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훨씬 더 놀랍게 쓰일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맹인과 같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맹인처럼 이렇게 정도가 심하진 않을지라도 누구나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마주합니다. 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그들의 삶의 문제가 우리는 때로는 그것이 죄 때문일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죄로 인함이 아닐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야 하기 때문이기보다는 이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보다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하심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어려움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시선으로 판단하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권면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어려움의 원인을 분별하실 수 있는 청년부 지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려움들이 때로는 나의 죄로 인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은 죄를 분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들을 통해, 율법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대로 고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근데 두 번째 반응은 외면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습을 그 말씀에 적용시키기보다는 내가 아니라 남에게 적용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남에게는 가혹하게 적용하면서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할 때는 굉장히 가볍게 혹은 시대상을 들면서 다른 원인을 들면서 이 말씀이 요즘 나에게는 적용하기 좋은 말씀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말씀에서 우리의 죄를 밝히 드러낸다면 그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나의 죄를 지적하고 있다면 그 지적은 다른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고쳐나가며 죄 없으신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우리 청년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은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려고 했는데 나의 잘못이 아닌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 스스로에게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어려움들이 나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욥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욥은 굉장히 잘 살던 상황 속에서 사탄의 시험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자녀들도 다 죽고 재산도 다 탕진하며 아내마저도 남편을 욕하고 떠나갑니다. 그 상황 속에서 친구들이 찾아와 욥에게 하는 말들은 굉장히 성경적으로 교훈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선대하실 것이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욥에게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욥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잘못들을 찾지 못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 심판이 임한 것이 아니라고 여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친구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너에게 죄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죄를 지은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너도 당연히 그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심판받았을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맹인이 받고 있는 시선과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거나 지적하거나 아니면은 나의 실수가 아닌데 내 삶의 상황이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려움을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것이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다면 내 삶에 있는 어려움은 당연하게 하나님의 인정 안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쁜 분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나로 인하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속성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이겨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려움 속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붙들고 구하시며 또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하나님을 통해 이겨나가실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이겨나가실 수 있는 청년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권면은 이제 말씀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라는 그 방향을 확인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청년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맹인은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맹인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에게 땅에 있는 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그 흙을 짓이겨 그 진흙을 눈에다가 바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이 맹인에게 이 명령을 내리셨는데 이 명령을 행하는 게 맹인에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떤 것 같으세요? 실로암 못이 가서 그냥 눈 씻는 거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시지는 않나요? 근데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맹인은 지금 어떤 상황이죠? 눈이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실로암 못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이 맹인은 그곳에 가서 이 눈에 묻은 진흙을 씻어야 하는 이 맹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명령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맹인의 눈에 진흙이 발려 있다는 게 이 맹인에게 별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 일반적인 사람의 경우에는 눈에 진흙발을 발려 있으면은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겠죠. 근데 이 맹인은 눈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눈에 진흙이 발려져 있다고 해서 이 맹인에게 불편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어도 별로 장애가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다고 해서 그 상황에서 눈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이 실로암 못이라는 곳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눈을 씻는 일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발견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뜻이 발견된다면 그 뜻을 행하는 건 역시 이 맹인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쉬우셨나요? 어려운 상황이면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 삶의 문제로 인해 내 마음도 힘들고 상황도 어려운데 그 상황 속에서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그것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믿는 마음으로 오늘 맹인이 보여줬던 것처럼 순종하는 자세가 우리 청년부 지체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삶을 주님의 뜻 가운데 전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죄의 결과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장 어려운 순간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을 더욱더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믿는 신자의 삶에 어려움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어려움들과 좋은 일들, 그 모든 선과 악이 결국에는 통합되어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진리만을 가르칠 뿐입니다. 우리 삶의 어려운 모든 순간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사모하시며 기도를 통해 그 뜻을 분별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주야로 묵상하시며 또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시며 주의 뜻을 발견하시고 또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난 맹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의 죄가 누구로 인함이냐고 묻는 제자들을 향해 이 사람의 죄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빛이신 예수님은 눈먼 자의 눈을 밝히시고 그 눈멀었던 자가 이제 빛으로 나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문제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 우리의 삶을 밝게 밝혀나가시기를 바라고 또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장애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던 맹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지적하고 또 그를 무시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다가가 빛을 밝히시며 또 그의 눈을 밝히시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맹인과 같은 어려운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그 문제들을 결국에는 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걸어가오니 우리의 삶을 주께서 계획하신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각자 있는 곳 어디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이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청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며 예물 올려드린 손길 있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물이 쓰여지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오며 드린 손길 가운데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 주의 예배를 마치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우리 청년들이 있는 곳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허락하시며 크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기 소망하는 우이동 교회 모든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